금년도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지난번에 강의 못했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강의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이제 30절에서 33절에 본문을 토대해서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몸의 지체가 되려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의 지체가 되지 못하는 죄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게 요한일서 1장 7절을 통하여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해결을 하는 우리 가운데 들어온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이 빛은 두 종류입니다. 늘 여러분 이 상대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은 내면의 싸움, 이 죄와 악의 육체하고 새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는 이 싸움이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을 이 세계 우주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다 펼쳐놓은 거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온통 복음의 진리의 하나님의 참 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엉뚱한 도로 갔어요. 너무 멀리 엉뚱한 도로 간 오늘 현대 교회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서 못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 그래서 추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이제 빛 가운데 우리가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이 빛은 두 종류였잖아요. 율법의 세계 세상의 빛이 있었고 진리의 세계 생명의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하여서 가늠한 여자를 통하여서 이 결론을 내준 겁니다. 이 가늠한 여자가 누구냐 봤더니 우리 모두였어요. 예, 구원받는 마지막 말일에 모든 자들, 이 인류에 사는 모든 남자도 다 여자입니다. 여자에서 두 번째 땅에 섰을 때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21절을 기록을 했더니 그들이 어떤 의미인 줄 잘 몰랐어요. 구원할 자 예수고로 왔다고 내가 썼더니 두 번째 다시 땅에다가 굽혀서 그걸 쓸 때는 구원한 자 그리스도라고 딱 쓰고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구원할 자 그리스도를 깨닫고는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불법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해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도 다 그것이 구원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도 기사와 이적은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하나의 표적으로 이게 주는 겁니다. 복음이 완벽해지면 표적 있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항상 새로운 법이 나오면 과거 법은 폐기 처분시키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보여주는 세계가 있었지만 그 보여주는 세계는 사실은 다 가짜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도 보이는 기사와 이적을 한 게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을 십자가의 도를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그냥 갔다가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수화처럼요. 장애인들이 여러분 우리는 그 수화를 모르니까 무슨 뜻인가 모르지만은 그 수화의 글자를 아는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행동을 통해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면 정반대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사와 이적을 수화처럼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소경이 돼서 소경이 인도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8장 12절 가봐요.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항상 상대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속에서 지금 하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이것이 완전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일체가 될 줄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는 말씀을 잡고 내가 이 안으로 진리를 끌어들여서 어제 우리가 기도원에서 말씀을 들은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들은 자보다 그 사람은 일치가 점점점 더 되는 겁니다. 그건 부인을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나는 안 가고 집에서 말이야 다른 일을 하면서도 된다. 그건 거짓말에 쏟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어떤 세상의 빛 가운데 온 예수님이 지금 두 번째 땅에다가 글자를 썼을 때 전부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을 두고 주님이 한 말씀이
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게 그래 우리 주님이 첫 번째 땅에다가 글자를 쓴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러고 두 번째 글자를 쓴 게 무슨 빛이냐 하면 다시 돌아가 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면 이 첫 번째 이 뜻을 주고 두 번째 생명의 빛을 얻겠다는 하나의 퀘스천 숙제를 줬습니다. 우리가 진짜 얻어야 할 것은 세상의 빛이 아니고 이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의 차이점이 뭔가 이것도 모르면 또 소경인 거예요. 뭐 빛이라면 무조건 다 빛입니까?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한 번 땅에다 쓴 게 아니고 두 번을 분명히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야 이 생명의 빛이 결국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서 이것을 주님이 응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왔던 마태복음 1장 21절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내려가 봐요. 23절에 여기에 가면 생명의 빛이 된 지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서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은 영원히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못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은 몰랐어요. 저도 지금부터 한 28년 전에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줘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들고 이제 전하라 그래서 전하는 것 뿐이지만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통하여 31절부터 그 얘기를 해줍니다. 주님이 직접 마태복음 12장 2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31절 가봐요. 31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 해방은 사함 얻는다. 복음의 기준이 땅에다 묻어졌기 때문에요. 어느 것도 사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사함을 못 받는 한 가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뭔 줄도 지금 사실 몰라요. 성령 회방죄가 뭔 줄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인도도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단지 회개하고 물로 하나의 상징만 계속 지금까지 온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얘기하는 물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복음을 받는 하나의 표다 그때 표. 이것만 계속 있었던 거예요. 실상이 없을 거예요. 이것이 있다가 물은 이게 세례인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을 하는 하나의 표다 말이에요. 표. 그런데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도를 해주게 되면 이제는 실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슬리면 이건 회방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이 선한 양식, 그나마 세계하고 제사하면서 물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이 선물로 왔던 것이 남아있는 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이 복음을 들으면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느냐 하면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지 전해봤는데도 안 받아들인다. 그걸 자꾸 그 사람한테 이해를 시키려면 누가 잘못이냐면 그 자가 잘못입니다. 정말 복음을 받은 자는요, 전해보면 바로 압니다. 예.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압니다, 바로. 이 사람은 아니라는 게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다음을 기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가지고 씨름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6째인 때 그자가 돌아올 기회를 계속 전해버리면요,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정죄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놓으면, 그가 들을 시간이 왔어요. 그때는 다 믿게끔 되어 있는데,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이 양심이 없으면 알고도 안 믿어집니다. 예, 그 시대를, 그자들에게 오히려 잘못 전해버리면, 여러분이 회방하는 사람이 또 내려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한번 딱 전해보고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한마디 하면 그냥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들은요. 왜? 그 음성이 들려와 버려요. 그래서 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하나의 표예요, 표. 회개하고 제사하면 성령이 선물로 왔다가 이것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가가지고 보십시오. 이제 빛 가운데 우리가 나갈 생명의 빛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거는 예수 피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피다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세상에 빛으로 와서 생명의 피가 되는 생명의 빛이 되는 이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진행형이에요. 이것도 전부 다가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래서 물세례 통할 때 예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복음이 없다 보니까요, 성령의 인도도 중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세례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의 회개하고 제사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의 선물만 계속 우리 가운데 형성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게 가능하냐면 초대교회에 복음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에 이 복음이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땅에다 묻고 나니까 성령의 인도는 중단되면서 우리는 계속 이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행위를 증거하고요, 하나는 본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둘 다를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주님이 온 것은 본질 죄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행위의 죄는 율법인 여기서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게 어디에서 또 해결이 안 되느냐 하면요, 여기에서 이 예수의 피가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가서 이 지점이 안 되면 여기는 무효가 돼버립니다. 여기가 무효가 돼요. 우리가 출발을 아무리 잘해도요, 중간에 반칙하면 그 출발도 어떻게 됩니까? 효력이 있습니까? 효력 없습니다. 출발은 아무리 정직하게 했어도요, 중간 지점의 법을 어기면 그 즉시 출발 지점에 제대로 한 것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와서 완전히 모든 죄를 깨끗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행위죄를 해결하고 온 게 아니고요, 본질을 해결하고 온 겁니다. 본질을요. 이 답은 무슨 얘기냐면 본질을 해결하게 되면 이것은 해결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게 우리 가운데 본질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4절로 가야 됩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때부터는요, 이 문제 해결자는 예수가 아니고 이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이해를, 왜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고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피냐? 왜 예수가 빠졌느냐? 이런 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적어도 이해가 된 자가 성경을 전해야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죠. 이런 걸 모르면 성경은 무조건 거짓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안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종교 세계가 제가 항상 착하게 살아, 도덕질 하지 말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건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틀렸어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만이 이걸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뭐가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요? 예. 뭐가 틀렸습니까? 착하게 살아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맞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요, 틀렸단 말이에요. 분명히 틀렸어요. 이걸 말할 수 없으면 요한일서 1장 7절과요 히브리서 9장 14절 와서 이거 얘기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때문에 이 땅에 온지를 우리는 지금 몰라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가 이제 구원받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9장 22절에 내려가면 피는 율법을 쫓아놨습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과, 그래서 예수의 피는 마침 지점이 아니고 율법 아래 온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쫓은 모든 물건이 전부 다 피로 정결케 되는데 이것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생명의 빛으로 가야 마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피 흘림이 없은 적 뭐가 없다? 자, 변질될 것을 미리 얘기한 겁니다.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여우의 율법의 예수의 피도 무효입니다. 왜 무효가 될까요? 몸들임에 피 흘린 자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9장 14절에서 15절 가면 9장 15절에 가서
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새 언약의 중보. 이때가 오기까지는 마태복음 26장을 통하여 주님이 27절, 우리가 28절 한번 잠깐 가봐요. 최후의 만찬의 마지막 한 가지를 아주 캐션을 줍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가봅시다. 마태복음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곧 언약의 피다.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 지점에서 주님이 이 피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26절에서 몸의 얘기는 했지만은 일체 대답은 안 했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인가? 지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복음의 때가 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사함을 얻게 하는 이 피인데, 이게 새 언약의 피인데, 이것이 29절에 가서는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어떤 걸로 날 때까지. 그렇습니다. 율법을 쫓아난 예수의 피를 머물른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 못 받습니다. 반드시 히브리서 9장 14절을 통하여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우리 주님은 먹을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가서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못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되지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 예배드리지 뭐 그리스도는 왜 예배드려요?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이 예수가 이미 그리스도가 됐는데 예. 옛날을 자꾸 과거만 생각하고 있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피는 뭘 쫓아놨다 그랬습니까? 율법을 쫓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어디 아래 왔어요? 율법 아래 왔다니까. 그래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막 불림없이 이 성경을 이렇게 전하면 틀림없이 맞긴 맞는데 100% 믿는데 예수 이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사정해 어떤 사람. 예? 그 양념으로 그냥 예수 이름을. 그러면 내가 100% 믿겠다고. 그 예수만 넣었으면 딱 그냥 금상첨화. 왜 예수를 목사님은 빼고 자꾸 그리스도만 얘기를 하는 걸까? 예.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예수님이 최고 높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이 복음을 받아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로 딱 마침 지짐이 되면요, 예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예. 아직도 거기서 예수도 넣어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 그 단계 못 지난 사람입니다. 진짜를 알게 되면요, 예수 넣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요,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요한일서 1장 7절이 얘기하는 이 예수의 피는 반드시 히브리서 9장 15절 잠깐 한번 보고 갑시다. 16절,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이 새 언약의 중보가 이때까지 들어올 때까지는 우리 주님도 절대로 안 받고 안 먹고 함께 안 합니다. 그래 주님께 완전하게 드려지는 산제사를 드리려면 누구 이름으로 드려야지 진짜 산제사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16절에 가서는 그 이유를 얘기해요. 유언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요, 예수 이름이 자기에게 이미 나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이미 나한테는 죽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글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이름은 아무리 이미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이 예수라는 단어 가운데 내 대신 죽었음을 바라본다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됐는데 자기가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된 겁니다. 이런 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대신이 될 수가 없어요. 모두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율법에서는 대신이 될 수 있는데 그게 가짜라니까, 무효라니까요. 율법 아래 있으면 어디 아래 있는 겁니까? 그 율법 아래서는 예수 내 대신 그게 통해요.
그런데 그게 사망으로 늪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리와 신화와 족보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으로 들어가 보면 대신이 없습니다.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죽은 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내가 200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지금 함께 죽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율법에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되는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게 생명의 영의 법이단 말이에요. 그 법을 딱 눈을 떠보면 현 상황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뭐가 돼버려요? 예, 항상 동일해집니다. 그 법 안에서 적용을 받아서 빨리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도대체 가인이 뭐고 아벨이 뭐고 이스마엘이 뭐고 이삭이 뭐고 그냥 하나의 그 신화와 족보적으로만 보는 거야. 이삭 우화 얘기처럼. 아, 성경에 이스마엘이 이렇게 했더라. 성경에 이삭은 이렇게 했더라. 우리도 이삭처럼 뭐 아브람처럼. 아니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구원받는 거하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가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9장 16절부터 반드시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데 율법에서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밖에 안 되니까. 예. 예수님은 끝났어요.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으면 영원히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종교로 가는 거예요. 예. 아,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안 섬기고, 뭐 죽도록 충성봉사하라. 열심히 그렇게 교회 섬기고 충성봉사하고, 그러면 그걸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죽었거든. 예,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양심이 찔리니까 하지만 충성스러운 종교인은 될 수가 있지만은,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 해결 못하면요. 해결하는 법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히브리서 13장 8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해서 저거 말씀은 있으니까 또 들여대고 갖다가 써먹기는 써먹어, 또 저거를. 예. 어디에서 동일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시험을 서울로 치러 올라가야 되는데 저 제주도 가서 시험을 치겠다고 글로 가 있는 사람 되겠습니까 그거요? 시험 장소부터도 모르는 사람인데 합격은 둘째 치고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빨리 듣고 돌아가야 됩니다. 예, 이제는 복음 전해줘야 돼. 내년부터 이제 막 급박하게 복음 전해집니다. 보십시오. 전 세계로 이 복음이요 막 확산됩니다. 들을 자들이 다 나오고 결국은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지도자들은요 답이 없기 때문에요 자기를 살려줄 자만 찾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티칸입니다. 예. 글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호받으려고. 그러면서 반드시 이제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난 죽은 거 그거 믿어. 그런데 그거는 됐어요. 사실 맞는데 자기 아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자기 안에 들라 보니까 안 됐는 거예요. 이거 지금 주님은 지적하는 거예요. 네 안을 육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어야 되는데 이 죽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법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적용을 받으려고 그러면 율법을 깨달아야 되고 율법을 깨달아 가지고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제 문제 그리스도의 세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점에 도달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는 소수점 하나 찍고 복음 듣는 겁니다. 뭐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17절에 가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유언한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있다 없다. 그 예수 이름으로 하면요 이 예수가 살아있는 거야. 지금도 십자가 안 간 거야. 이 십자가 간 거는 대신이라는 단어 가지고 건너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대신. 십자가가 있으면 대신 돼야 돼, 함께 돼야 돼요. 함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언제 대신이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있는 뭐 5장의 대신요 우리를 말합니까? 대신 죽은 자는 죄가 없고 죽을 이유가 없는 자가 죽어야 그 사람 하나만 대신이야. 빚도 돈도요 갚을 사람이 없는 사람이 대신 갚아준다는 얘기지 지 돈 지가 갚는 걸 내가 대신 갚았다 됩니까 그거요 여러분요?
안 되는 말이잖아, 그게 여러분요. 예. 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가 가서 해주는 것만 대신이잖아요. 우리는 대신 주겠다고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신이 됩니까, 우리가? 예. 돈 실컷 갚으러 가가지고, 야, 내가 대신 갚았다. 이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지껏 지가 갚아야지. 어떻게 대신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런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말이 전부 다 안 들어오고 전부 다 그냥 쏟고 있는 거야, 율법에서. 그래서 언제든지 효력이 없는 이것이 효력을 발하려고 그러면 에베소서 이제 2장 14절로 돌아가야 되겠죠. 여러분과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에 응하려고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3절 올라가면 이제는 시간이 옵니다. 이제라는 시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때입니다. 그전에는 안 되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다 지옥 갔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전에는 전부 다 양심의 잣대가 돼서 구원은 지금과 그때는 비례는 똑같습니다. 지금 노아의 8명이 받으면요, 2조 고조도 노아의 8명 구원받았습니다. 그 8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의 비례입니다. 노아의 8명 정도가 되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 8이라는 비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때요, 구원받는 사람이 한 10억 정도가 된다면 2조 고조의 복음이 없는데도 10억 정도는 구원받았을 겁니다. 가보면 압니다, 여러분. 예. 그 정도로 그 시대의 어떤 전체 비례에서 우리가 60억에서 예를 들어 70억에서 뭐 7억 같으면 그 비례의 뭐 10분의 1 정도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2조 고조의 전체 인구가 한 100만 명 된다. 그게 10분의 1은 몇 명입니까? 10만이잖아. 그러면 그 비례로 돌아가 보면 2조 고조도 10만 명 정도는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 비례단 말이에요, 항상. 예. 이거는 왜 이렇게 정해놨냐 하면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례는 항상 노아의 8명입니다.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 했어요? 그리스도가 앞에 딱 들어옵니다. 이때부터는요. 그리고 예수님은 뒤에 따라 붙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피로? 저게 예수가 한자가 들어갑니까? 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앞에다 두고 바울은 뒤에다 예수를 딱 두고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피에는 예수를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려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6절, 15, 16, 17절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글자는 뜻이 있으니까요. 이게 만약에 예수가 앞에 가고 그리스도가 뒤에 붙으면 이 굉장한 뜻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가까이 기록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앞에 가야지 뒤에 예수가 따라 들어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완성이 되는. 그래서 이런 모든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7절 통하여 이제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왔을 때 뭘 완성케 하기 위해서 왔느냐 하면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율법을 완성을 하게 되면 율법을 완성시켜버리면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해결이 됩니다. 예. 요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 우리 주님이 와서 완전하게 한 이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온 이름은 땅에다 한 번 글자 썼던 예수였고, 다시 허리를 두 번째 굽혀서 쓴 자, 로마서 10장 4절에 가면 이것이 완전하게 만든 자 이름은 그리스도로 마칩니다. 예. 자, 이런 것이 왜 여기는 예수가 빠졌고요? 왜 주님은 완성하러 왔다 그랬고,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게 안 잡히면 성경은 안 봐집니다. 얘기를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마치게 되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자에게 마태복음 1장 14절의 시대의 시간대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4절 가보시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 가면 요한이 잡혔습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자, 율법 시대 끝냈다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보면 우리 시대에 요한이 잡힌 시대의 시작이 2013년도 보면 돼요. 이제요.
그러면 줄기차게 드러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갈릴리로 들어가서 전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 주님이, 왜냐하면 요한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가보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여자가 나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면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요때까지가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세례 요한이 잡히자마자 갈릴리로 들어가서 전한 게 복음인데, 그래서 요한의 때까지고 요한이 잡히니까 그 후부터는 뭐가 전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2013년도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3년도부터 전도지에 갔다가 시작합니다. 이제 많은 양들을 건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받은 교회들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냐 못 전하는 거냐,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가 두려워야 돼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베드로서 3장 16절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성경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그 공식을 딱 갖고 있으면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바꿔놔도 그 공식을 가지고 다 해결합니다. 공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해 원리와 공식을 딱 가지면 어려울 게 성경이요 진짜 하나도 없고, 정 어려웠고요 힘들면요 그거 딱 잡고 한 이틀 기도하면 답이 딱 나옵니다. 네, 답을 딱 계시로 준다니까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줍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된 건지.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 보면 좀 어려운 게 물론 있죠. 그러나 이게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게 되면 이 스스로 멸망당하다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가서 22장의 18절에서 사도 요한이 무슨 기록을 우리 가운데 남기냐 하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하는 자들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대해버립니다. 자, 복음의 때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히면 이 복음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준비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두 분류로 갑니다. 준비된 자와 준비할 자. 이 분류에서 이 복음은 계속 이제는 탄력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뿌려집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가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자가 가면 베드로서 3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런 데가 그냥 응해버려요. 예, 응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정신 번쩍 하나 차려야 될 게, 목회를 빨리 포기해야 돼요. 예, 목회하면 안 된다니까. 목회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 율법 아래서 지금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의 어떤 흉내만 내는 거야. 빨리 판단해야 된다. 복음 전하는 자로 가야 돼요. 그러면 다릅니다. 결국 복음 전하는 자가 되려 그러면 어떤 율법 아래에서 어떤 뭐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런 거 세워서 그냥 그리스도 이름 갖다 붙여서 하는 거,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시작되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요,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갖다 놓고 출발 지점을 시작시킵니다. 우리가요 준비해놓고 막 기도하고 금식해서 시작을 안 만듭니다. 물론 율법교회는 우리가 저음한 지하실에서부터 막 개척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말 잘하고 재미있게 하고요, 뭐 웃기고 또 귀신도 좀 더 쫓아내고 병도 나숙하면 소문나면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서 크게 만듭니다, 교회를요. 그러니까 세월 지나가지고요, 땅값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요, 자기가 벌써 나이가 늙어서 은퇴할 때 되면요, 그거 아까워서요, 이제는 세습을 시키고, 그거 아까워서요, 자기 사위들부터 시작해서 나눠주려고 하다 결국은 싸움 붙습니다. 이게 율법 목회예요. 목회가 그렇게 결과가 그겁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은 그렇게 시작이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의무만 잘하면 다 하면 됩니다. 다른 거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요, 복음은 돈으로 못 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가진 자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로 모든 일을 다 하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자리가 되면요, 이미 20명, 30명이요, 교회에 다 얻어놓고 사람 기다립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형성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건 돈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돈으로 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쉽게 되는데 복음은 돈으로 못 사기 때문에